지난달엔 서울 동대문구에서 같은 반 중학생 3명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마약 거래가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한 번쯤은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충분히 이 마약 실태에 대해서 방영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마약 청정국에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약물이 다가갔는지 오늘은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약물 남용이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자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약물 남용이 대략 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변동치가 더욱 큰 걸로 보아 앞으로도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해서 그 기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특성상 약물을 접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체적으로 1995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 78.7%, 흡연 29.9%, 각성제 14.7% 등 현재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현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시대상 약물을 구하기가 현대보다 어려웠고 비행 청소년이 아닌 일반 학생들은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강했습니다. 하지만 왜 현대에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과거보다 약물을 더욱 많이 접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약물을 구하기가 쉬워진 게 원인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약물을 여러 가지 은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은어에 대해서는 다들 다르게 부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여러 SNS를 통해 이 약물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대략적으로 익명의 SNS를 통해 약물 게시글을 은어로 사용해 판매글을 올리고 청소년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구입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쉽게 구매된 약물은 당연히 오남용과 주변 친구들에게 권유, 그리고 마지막은 이로 인하여 중독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약물 실태의 투영화로 청소년 마약 사범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현행법상 마약류는 총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카인과 헤로인이 속해 있는 마약, 또는 필로폰과 프로포폴이 속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마지막은 대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최근 방송된 여러 매체를 보다 보면 청소년기 학생들이 목 뒤에 어떤 패치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패치가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펜타닐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 펜타닐이 맞습니다. 이 펜타닐은 원래 약물의 강력한 진통 효과로 보통 엄청난 고통을 가지게 되는 암 말기 환자 같은 고통 수치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펜타닐이 쉽게 사용되는 이유가 처방전만 있다면 약국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직접 음용을 하지 않아도 패치형을 통해 쉽게 사용을 한다는 점이 사용률을 높이는 지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는 이 펜타닐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무서운 점인데요. 펜타닐의 위력은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치사량은 고작 2mg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용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펜타닐의 특성상 진정작용이 있는데 이는 호흡이 느려지며 지속적으로 환각 또는 심하면 호흡정지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독 시에는 위 사진처럼 몸을 못 가누고 좀비처럼 행동하게 되어 좀비 마약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약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분명히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은 이런 약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 정작 약물이 필요한 투여자가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 보셨겠지만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되기 참 힘든 여정을 지냈거든요, 제가. 저도 청소년 시기 때 호기심에 나쁜 친구들에 의해서 약물을 접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술, 담배부터 해서 뭐 대마초, 또 공부할 때 잠 안 오는 약 있죠, 타이밍. 그런 약물을 접하다 보면서 이제 뭐 필로폰 뭐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거진 한 39세까지 약물을 접하면서 계속 수감이 됐었어요. 그래 이제 계속 수감을 반복하다 보면서 인생에 답이 진짜 없었죠.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 수감돼 있으면은 또 신우회에서 교회 들어오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그 교회는 갔었어요. 그 집회할 때. 근데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냥 찬양만 하고 그냥 뭐 웃고 떠들다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집회를 참석하다가 마지막 소감식 할 때 그때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 돼가지고 지금 임마누엘 교회로 가서 훈련을 받고 RTS 가서 RTS 한 5년간 학교 생활을 하고 지금 임마누엘 교회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녔던 그 교도소 있잖아요. 그 교도소가 전부 발판이 돼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법무부 자식이라 했거든. 너무 그 안에 있으니까 줄이면 법자라 그래. 법자. 법무부 자식이었거든. 20년 때부터 제가 청년 때부터 교도관들하고 함께 했을 거 아닙니까? 저를 보면 야 니는 참 한참 멀쩡한데 나가면 들어오네. 나가면 들어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 복음을 받고 다시 법무부 강사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제 다 그분들의 복음도 전하고 시스템도 세우고 특히 또 공지치료감호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마약 중독자들의 최고 치료 시스템입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제가 거기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저희들 2014년도에 새가족 때 차관이에요. 그 소장님이 차관급이거든요. 법무부 다 우리 덕평 RUTC로 다 모셔가지고 새가족 때 저희들이 그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제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문제점도 참 많았거든요. 신우회가 한 200명 정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좀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증인 앞에는 무릎 꿇더라고요. 예. 여기 나와서 30년 만에 거기 출신의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홍 목사님도 그때 같이 가시고 하셨거든요. 학교 다닐 때 기자 하실 때. 그래서 반갑습니다. PPT가 이쪽에는 안 보이네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 마약은 진짜로 그 유목사님께서 시대적 흑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마약을 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유목사님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은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전도 선교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 같은 마약 치유 뮤지컬 같은 작품도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짜로 불신자들이 봐도 이제 마약을 이제 이겨내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원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 진짜 사단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완전 사단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도 참 복음도 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모를 때 계속 수감되면서 전국 교도소를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정가가 마약 정가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마약은 한 10번 정도 돼야 이제 한번 끊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범, 재범 뭐 이런 분들 있죠. 지금 뭐 연예인들 지금 뭐 처음 잡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니 뭐 연예인들은 좀 돈이 해외 가서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마약 초범 재범 때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마약은 1번 교도소 수감 생활 해보고 또 나와서 또 들어가 7번, 8번 가다가 이제 끊어봐야 되겠다 할 때가 한 7, 8번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약 사역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예. 1번 출신은 마약 사범 이제 전과 하나는 전과 3범을 못 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약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법무부 예방 교육 강사가 돼가지고 세상적으로도 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공지치료감호소가 저희들 나와서 그때 이제 우리 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했고 우리 본교회 세계보아 전도협회에서 계속 매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거기 시스템이 이제 완전 진짜 어찌 보면 우리 단체에서 최고의 마약 치유 RUTC를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지도 않고 직원도 필요 없고 왜 복음을 가지고 그 공지치료감호소를 저희들이 사실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지속적인 사역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와요. 교도소에서 5번, 7번 되는 사람을 선별해가 보내요. 이제 끊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자살 예방 연맹도 이제 박상혜 지금 주목님이죠. 주목님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공주치료감호소를 같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지나면은 또 저희들이 또 팀을 이뤄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지금 그 경기도 모 지사 아들 있잖아요. 모 지사 아들 요번에 구속도 됐는데 제가 그 아까 초범이랬잖아요. 잡혀도 끊어가지만 이제 시작이라니까. 저는 시작인 줄 알고 있었죠. 그때 또 얼마 전에 또 잡혔잖아요. 지금 다시는 안 하겠다 해놓고. 그분이 지금 이제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제 인도 받고 있거든요. 가면 이제 저를 안 만날 수가 없죠.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니까.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도 좀 자격증을 갖춰야 되겠다고 해서 원광 디지털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에서 4년제 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RTS 학부 다닐 때 같이 다녔습니다. 주간 야간 같이 다녀가지고 심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예방 교육을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21세기 나중에 나오면 진짜 마약은 21세기 선악과입니다. 21세기 선악과.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성령 소멸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21세기 선악과. 진짜 투약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에요. 창세기 2장의 그 호기심 때문에 창세기 3장이죠. 호기심을 유발하게 딱 해요. 저기 보시면은 진짜 호기심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그 랩런트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지금 막 무너뜨리고 하잖아요. 지금 뭐 모슬렘이든 막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사실 사단도 랩런트 하나 넘겨뜨리는 게 가장 큰 업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로 틈을 주면 안 된다. 그 틈이 호기심이라니까. 유모사에게서 한 단어 한 문장 지금 기도제목을 잡으라 했잖아요. 진짜 호기심 이걸 해야 돼요. 그 호기심을 통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기 뭐 이러지 호기심, 예. 호기심이고 이제 영웅심리, 친구를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2강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성령인도 받는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로 성령인도 받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늘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트리니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거든.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나쁜 친구를 좌표가 맞질 않아요. 나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인도를 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약의 실체,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강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약을 예방하고 이기는 그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 약물에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커피나 담배 있잖아요. 이게 또 약물입니다. 몸에 들어와서 커피는 각성 효과를 일으키면서 집중을 하거든요.
집중할 때 어쩌면 좋은데 쓰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1강 마치고 2강 때는 커피 한 잔씩 쫙 하셔야 됩니다. 예, 2강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예. 저도 커피 나중 마시려고 담가놨다니. 그래서 그런 몸에 들어와서 이상이 있는 게 그겁니다.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커피로 시작해서 이제 뭐 대마초 뭐 이런 게 있고요. 흡입제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술, 담배, 커피도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물질 중독을 얘기하고 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 중독. 들어보셨나요? 그 쇼핑, 도박 중독. 예. 쇼핑, 도박 중독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이제 행위로만 하는데 사실 물질 중독이 더 심하죠. 몸에까지 죽여버리니까. 특히 사단은 약물 중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를 건드린다니까. 뇌를 공격한다. 뇌를요. 유 목사님께서도 어제 그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5% 우리가 그 인간이 5% 쓰는데 아인슈타인이 13% 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랩런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까지 써야 돼요. 예. 근데 그 뇌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다니. 사단이요. 약물 중독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떤 행위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요런 부분 쇼핑 중독, 예를 들어서 음란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중독의 뭐 약물의 중독의 원리가 뭐냐면 전부 다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복. 아멘. 그 왜냐하면은 술 잠깐 보세요. 술을 한 번 마시면 반복되잖아요. 또 두 잔 마시면 반복이잖아요. 석탄 반복할 때 사단이 역사를 한다니. 그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정한 수, 유 목사님 말씀 정한 수를 떠놓고 밤에 7시에 반복해서 피웠더니 악령의 역사 있잖아요. 알코올, 술, 담배도 한 대, 두 대 피우면 기분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반복할 때 사단이 잡아버리거든요. 악령의 역사. 그때 잡힐 때가 딱 중독이에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 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악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역으로 성령의 역사도 반복해서 역사를 하겠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저희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메시지 반복 듣기. 예, 그래 가셔야 됩니다. 약물에 대해서는 뭐 있습니다. 그 오용, 남용, 의존, 중독. 예, 아까 중독 부분이 어느 순간 반복할 때 잡히는 시간이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잡혀간다. 이거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도박 중독자들 손 잘라도 도박하죠. 행위 중독. 그 도박과 마약을 이길 수 있는 제가 또 그런 마약 깊은 중독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삼원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그 삼원을 통해서 제가 끊었거든요. 예. 사실 그 마약 치유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증언도 맞지만은 삼원의 증인이에요. 예. 그래서 2강 때 여러분 커피 한 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연예인들을 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도 어쨌든 호기심이다. 나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쁜 만남. 맞죠? 이제 의묘하게 문제가 와서 이제 문제를 만들고 해서 핑계거리를 주면서 나쁜 만남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날마다 집,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고. 그래도 저 뭐 여러 가지 중압감 이런 거 있죠. 술 저게 진짜 뇌를 정말 망가뜨립니다. 담배도 담배지만 술이 뇌 제일 앞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여러분들이 마시잖아요. 마셨을 때 1차, 2차 갈 때 벌써 망가지는 겁니다. 뇌세포가.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오디오 테이프 틀어놓으면 난주 돌다가 같은 소리 삑삑 하면서 돌아가죠. 부하 걸리면. 술을 계속 많이 마시면은 내가 오디오처럼 망가져요. 그 레코더처럼. 망가져가지고 똑같은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그 중구 부원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소리 계속 하는 거. 그게 버릇돼가지고 좀 어르신들은 계속 또 똑같은 말 계속 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코올이 진짜 망가뜨립니다. 어제
술이 들어가면서 바로 뇌세포를 아세틸콜린이 바로 그냥 뇌를 갖다가 착착착착 갈라놓는다. 정말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막아야 된다, 진짜로. 예, 집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형태 불신자들의 형태는 나타나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죠. 호기심으로 온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뇌의 가장 치명적인 약물이 사실 본드나 신다 이런 건데 요즘은 잘 안 하죠, 이런 거를. 본드나 신다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제 알코올.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 어제 사단의 역사 제사 지낼 때 제사할 때 어른들이 와서 음복해라 이거잖아요. 맞죠? 그 애기한테 음복해라 복 받아라 그거 먹으면서 바로 뇌세포 바로 딱 뇌가 들어가면서 칼날이 나면서 바로 뇌 각인되는 거예요. 그 자라면서 그 각인되니까 술을 또 찾아서 그걸 또 느끼는 거예요. 예. 사단의 역사가 아주 다 나와 있습니다. 중독 쪽에. 그리고 흡입제가 있고요. 뇌가 저렇게 구멍이 붕 뚫리고 막 이래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 교회 우리 단체 말하게 들어왔을 때 모양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말 하다가 저 말하면 다 까먹고 무슨 말 했는지 뭐 이야기 하다가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뇌를 많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가 너무 중요하다. 요즘 유목사님 계속 뇌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옵션을 끼워라. 요한복음 2장 20일에 성령을 받아라 해가지고 호흡 기도를 하면서 뇌를 살려라. 예. 뇌가 살아야 영력이 살아나고 지력이 살아납니다. 영력하고 지력이 살아나니까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하고 체력이 나가는 거예요. 체력이 살면서 열심히 하니까 경제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력이 들어오면서 남들을 잘 섬기고 하니까 그때부터 인력이 달라붙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래걸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흡입제가 가장 안 좋다. 이거는 뭐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독물질이 이렇게 나오죠. 특히 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몸의 그 건강을 사실하지만 실제로 뇌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만 바로 살아나면은 몸 각 부위를 컨트롤 뇌가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뇌의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본드, 부탄가스 이거는 몸이 자동차도 아니고 막 맞죠? 알코올이잖아요. 몸이 뭐 자동차도 아니고 뭐 맞잖아요. 아직 엔진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드, 부탄 요 못지않게 알코올이 심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파멸의 늪이죠. 예. 불신자들도 되게 파멸의 늪이라 딱 들어오면 바로 성령 바로 소멸된다니까. 우리 그 복음 가진 자도 소멸되는데 불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얼굴이 저렇게 틀어져, 뇌가 틀어지니까 이제 얼굴도 변형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뇌가 바로 서면 얼굴도 싹 구도가 잡힙니다. 머리를 가만 생각하면 전부 뇌 아닙니까? 뇌, 눈하고. 예, 그래서 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 단어로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회복.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2장 19절.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더라. 그 정도의 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뇌의 회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2030, 2030년, 2080년 시대에 8번째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8번째 렘넌트가 우리 수원 노예, 수원 노예 RUTC 수원 노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담배 이제 술 했고 이제 담배가 이렇게 담배가 진짜 몸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술도 술이지 뇌 쪽에는 술이지만은 몸 전체 혈관하고 마비시키는 담배입니다. 담배. 그 니코틴이라는 그 조금을 섭취하기 위해서 뇌에서 2시간마다 담배를 피우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반감기가 2시간이에요. 니코틴이 들어가면 2시간마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2시간 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 계속 피게 돼 있어요. 니코틴만 넣으면 되는데 거기 99% 나쁜 걸 다 넣는 거라. 카드뮴, 뭐 암모니아, 에프킬라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99%가 석회가 있어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뭐래. 나프탈렌도 들어가 있고요. 예. 뭐 카드뮴, 암모니아, 부탄가스 들어가 있죠. 예.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혈관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검연을 하셔야 된다. 예. 여러분 저희들이 랩런트가 진짜 내가 살아나고 해야 불신자들을 예측하고 말씀 듣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예측하면서 가는 게 우리 능력 아닙니까? 복음까지 능력이 그거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 한 주간 강단 말씀 속에서 미래가 들어있잖아요. 월화수목금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아멘은 좋은데 거기서 알고 현장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가 빠졌더라? 전도가 빠졌더라. 예, 그렇죠. 그 전도 재산. 예. 그러니까 저희들 인도만 오늘 안주 이 강의는 그 비밀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담배 이게 너무 심각하다. 진짜 몸에. 예. 몸 안에 그냥 구석구석 그냥 병 유발하면서 지금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담배 이래 많이 품고 이런 사람한테 역사하실까요? 담배가 어둠에 죽음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담배도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술, 담배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펜타닐, 호기심에 친구들 나쁜 친구 만났다 하면 펜타닐, 호기심에 잘못 어디 유튜브 검색 잘못했다, 마약 이렇게 가는 겁니다. 펜타닐이 지금 이 강대 보면은 켄싱턴 거리, 펜실베니아 그 켄싱턴 거리에서 완전 좀비 굴대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는 한국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학생, 중고등학생 말 안 해도 그렇지 학교에 분명히 있어요. 펜타닐 파는 사람, 복용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랩런트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예, 있습니다. 그게 또 엄청난 싸고 엄청난 마약이에요. 이게 한국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고요. 결론은 그 전부 다 불이지 역할을 하는 마약이 전부 다 술, 담배. 그리고 더 나가서 대마초. 대마초가 지금 계속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태국 가면 음식에 막 대마초 다른 대마초 액상을 넣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게 마약으로 가는 불이지 되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 뇌송상 가장 큽니다. 예. 알코올이야. 그 알코올이 또 심해지면 그 다음날 전도도 못해. 너무 많이 또 하면 교회 가면 숙취돼가지고 게을러지고 맞죠? 경제를 제일 많이 빼다니는 게 알코올이에요. 뭐 먹으면 택시 타고 가야지 1차, 2차, 3차 가야 되지 또 그 다음날 사우나 가야 되지 뭐 이래 전부 이거라. 그걸 가지고 좀 아껴가지고 흥금해라. 맞죠? 진짜 그렇다. 뭐 대리운전 여기서 서울은 멀다. 가면 뭐 4만 원, 5만 원 한다. 한번 탔다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살 빼는 약, 몸짱, 공부 잘하는 약,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좀 오면은 바로 이제 교회로 와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도 이 약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그 답이 있죠. 불신자들은 막 죽음의 손길 이래 하고 있어요. 답도 없고 사실 그 마약 중독은 3단체가 답이 없습니다. 3단체가 답이 없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어. 3단체가 답이 없어요. 마약 중독은. 그 모슬렘이 지금 교회를 공격을 막 해요. 없애고. 나중에 마약 치유센터는 못 없앨 것 같아. 우리 마약 예방 선교. 이거는 못 없앨 것 같아. 왜냐하면 3단체 그 유대인 뭐 프리메이슨 이거 있잖아요. 그쪽에는 전부 다 마약에 답이 없습니다. 불교도 답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희한하게 그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쪽에만 증인들이 몇 명 있다니까. 예, 저 같은 증인이고 기존 교단의 목사님 한 2분 계세요.
우리 교단에 이제 저하고 대구에 또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고요. 신종목 목사님.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증인들이에요.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세계보고만 아주 중요한 전략이랄까요? 맞죠? 우리가 지금 지금 4차 산업이잖아요. 지금 AI 뭐 블록체인인데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챗 GPT 아시죠? 네,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뭐 기존의 어떤 뭐 의사들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챗 GPT로 다 끝나버려요. 교수들도 없으시는 그런 시대라. 챗 GPT가 그거예요. 챗 GPT가 그런 시대에 유목사님께서 5차 산업 시대에 그 사람들의 소외감으로 해서 힐링 시대가 온다 했어요. 힐링 시대.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마약을 찾고 뭐를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차 산업 시대의 중요한 그 사역이 마약 치유 사역이 가능성이 있다. 아멘. 예, 마약 중독 사역. 이게 어떤 산업과도 굉장히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증인들이 없으면 못 하거든.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말씀은요. 요게 딱 이게 그겁니다. 21세기 선악과 마약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마약하면 신처럼 되거든. 자기가 신이라. 마약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생각대로 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래 진짜로 사단하고 완전 그 사단이 그냥 들어온다 보면 돼. 귀신이 들어오면 사단이 바로 들어온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탐스럽게 하고 이래 호기심이죠. 이렇게 마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PPT가 다 끝난 거예요? 그 성경에도 말씀이 나타난 실체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요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언약을 마약으로 딱 잡아가지고 잡으십니다. 그 장세기 3장 마침내 뱀같이 쏠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렇게 장세기 3장 35절 내가 스스로 말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마약하고 알코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아멘. 생포도나 성경에 나타난 약물 예방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요 말씀 잡고 담배 끊어도 했거든. 이 말씀 잡고. 성전. 네. 그리고 그 10장 30절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술 먹고 안 되죠. 영광 가리잖아요. 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결론은 근본은 약물 중독, 오늘 좀 중요한 거는 강조 스마트폰 중독 아시죠? 행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렘넌트들 맞죠? 우리 그 렘넌트들이 지금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4대 중독 중에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게임 중독. 이게 전부 반복해가지고 딱 잡혀버린다. 아까 얘기했죠? 반복할 때 뭐가 역산? 악령의 역사해가지고 딱 중독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정신문제, 감옥, 자살로 이렇게 딱 끌고 가는 사단의 인도죠. 여기서 오늘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망대, 마약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약물 예방의 망대를
약물 예방의 방주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은 삼오늘이다. 맞죠, 여러분? 아멘. 삼오늘이 뭐냐? 유목사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삼오늘이라. 말씀, 기도, 전도. 아멘. 말씀, 기도, 전도. 예. 예. 나중에 이강 때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강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삼오늘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반복시켜야 된다. 그 사단도 이제 반복시켜가지고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도 이거를 반복할 때 뭐가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한다. 아멘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이제 요 세 개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제서야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 성령 인도를 받고 가니까는 나쁜 친구가 만나려 했는데 안 만나죠. 만나려 하는데 교회로 오게. 만나려고 하는데 전사님 전화가 와. 니 빨리 교회 와라.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보세요. 왜?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나중에 성령 충만이 오는 거죠. 나중에 성령 인도 받아서 이제 전도하는 어쨌든 삼오늘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 문제를 있는 거는 날려버리고 해야 됩니다. 결론은 오늘의 말씀. 제가 받은 마약 중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아멘 제어할 권능을 주시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약 알코올 합병을 제어할 권세를 주옵소서. 예방할 권세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전도자의 삶으로 개인 전도 삶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 결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마약 치유 망대를 만들어라. 이거는 이 강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및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237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도 빠진 게 있죠. 그리스도는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분의 트리니티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세하게 2부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좌의 축복 9가지부터 파수방도 안타까지 응답받는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상부삼이 세팅되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